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물을 내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느니라. 아멘. 저는 동탄 우리교회라고 개척한 지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돼서 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가 주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같이 보면서 예수를 따르는 자는 곧 순종하는 자인데 그 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순종하며 또 무엇이 순종이며 그래서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인도 선교사님이 이제 인도에서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인도는 뭐 우상이 많고 축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특별히 코끼리가 많은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축제를 하는 모습을 보다가 이제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커스 비슷하게 이제 코끼리를 가지고 이렇게 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구경하면서 이 코끼리 주인이 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경품을 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이 코끼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데 누가 얘기를 잘해줘야지 고개를 끄덕인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전 하면서 그래서 상금을 걸고 경품을 걸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별 흉내를 다 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진짜 고개를 끄덕일 수는 있는 코끼리입니까? 난리를 쳤더니 진짜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을 사람들이 옆에서 선교사님 당신 말 잘하니까 좀 나가보세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쑥덕쑥덕 대니까 이 코끼리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궁금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코끼리가 고개를 끄덕거리는구나.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사람이 주인이 좀 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고개를 절레절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또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을 다들 나가보라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또 귓속에다 대고 뭐라고 하니까 코끼리가 펄쩍 뛰면서 절레절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주인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런 적이 없는데 내 말밖에 안 듣는데.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선교사 오기 전에 개척교회를 했는데 개척교회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코끼리한테 해줬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며 끄덕끄덕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럼 어떻게 절레절레 하게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냥 저는 뭐 특별한 말 하지 않고 코끼리한테 이랬다는 거예요. 너 나랑 같이 가서 개척할래? 이랬더니 고개를 흔들면서 절대 안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요즘 개척이라는 게 개척교회 목사이다 보니까 이렇게 쉽지 않고 또 개척뿐만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무슨 싸잡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절이 원래 길고 긴 연휴가 있은다면 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힘을 얻고 힘차게 주 앞으로 세상 앞으로 나가 일하며 섬겨야 되는데 어떻죠? 긴 연주의 끝자락에는 더 지치고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마음에 벌써 이 오후가 되면 조마조마하고 짜증나고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부인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괜히 이제 짜증내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재밌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쉬게 해줘도 너무 쉬어서 안 되고 너무 조여도 또 너무 조인다고 못하고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의 인생이 과연 달랐을까?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성경이죠. 항상 성경은 어떤 인물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너희도 똑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은 이렇게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한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자살이 참 많죠. 그렇죠? 뉴스 같은 거 보면 통계 같은 거 보면
하루에 몇 명 죽는지 아십니까? 자살로? 한 30여 명 이렇게 죽습니다. 거기에다 20, 30대, 20대에서 40대까지 그 한 30여 명 죽는 거에 한 3분의 2를 또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많이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이 연예인들 자살이잖아요. 그리고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또 그 연예인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것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죽을까요? 뭐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면 왜 죽나요? 중고등부 학생들은 죽죠? 시험 못 봐서 죽고 공부 못해서 죽고 잘하고 싶은데 못해서 죽고 뭐 하여튼 공부 때문에 죽는데요. 어른들은 왜 죽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찌든 인생, 성경적으로 말하면 무거운 짐진 자. 그래서 교회로 나오고 예수교로 나와야 되는데 뭐 나왔어도 죽었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과연 예수님이 우리랑 뭔 상관이고 인생이 뭐길래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 다닌다 그러고 그런 연예인들 기사를 보면 뭐 새벽 기도도 나와서 했다 그러고 또 목사님 만나서 상담도 했다 그러고 기도도 받았다 그러고 과연 그 목사님들은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장례식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천국 갔다 그래야 될까요? 안타깝게 지옥 갔다 그래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뭐 천국과 지옥 가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또 여기서 무슨 교리 논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참 안타깝죠.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자살했더라도 병으로 자살해서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자살하는 인생이 참 많아요. 근데 이게 요즘의 일뿐만 아니라 인생이 죄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런 인생들은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요즘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일들 가운데 이제 2000년 전에 베드로라는 인물도 참 대단한 인물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부잖아요, 어부.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몇 마리나 잡았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열심히 했죠? 밤이 새도록 열심히 했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자기 일에 자부심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가 인생을 이제 머리가 커가면서 마땅히 그 동네, 이 호숫가 근처에 살면서 자기의 업으로, 자기의 인생으로, 아니 인생의 하나가 아니라 그냥 인생으로 살아왔던 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데도 잠자러 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내팽개두지 않고 그 그물을 어떻게 해요? 또 손질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인간이 돼서 그런 건가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뒤에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는 조금 다혈질이며 조금 뭐 요즘 이 혈액형으로 말하면 B형의 뭐 BB 플러스 정도 되는 이런 분 같은데 뭐 인간이 올바로 돼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그런 게 사는 거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남대문이나 동대문에서 장사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 장사가 이렇게 안 되셔서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아요 뭘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뭐 그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여기 장사 못해요. 이러죠. 마치 그분들처럼 새벽 시장도 열심히 나와서 장사하시는 남대문 동대문 상인들처럼 이분도 그냥 인생이 그런 거예요. 크게 기뻐할 것도 없고 크게 뭐 실망할 것도 없고 오늘 안 잡힌 고기 그 호숫가에서 어딜 가겠냐 이거죠. 그냥 또 던지면 언젠간 잡힐 거예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 누구는 꿈을 못 이룬다고 자기 계획대로 안 된다고 죽는 걸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꿈이 이루어지고 희망이 좋다고 승승장구한다고 자랑하며 사는 인생도 있지만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은 인생도 있었다는 걸 우리는 유심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인생이 바로 여기 앉아 있고 바로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대부분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는 죽고 싶지 않겠어요.
또 언제는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살다 보면 뭘 그렇게 자랑하고 뭘 그렇게 실망하겠어요. 그냥 그런 거지. 그냥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모두 그냥 그래요? 뭐 교회 다니는 것도 그냥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래요. 뭐 더 열심히 하겠다도 없고 한 몇 년 교회 다니다 보면 제가 마지막 부교역자 생활하던 데가 바로 여기 다리 건너인가요? 뭐 정확히 지리는 몰라. 강서구에 있는 화성교회에서 지냈어요. 40년이 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청년들도 지도하고 지도를 했는데 청년들도 그냥 그런 거예요. 뭐 남의 교회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40년 지나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누가 말씀을 줘도 그냥 그런 거예요. 누가 말씀을 안 하고 졸다가도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와요. 교회를 짓기 전에는 이렇게 삼부 예배 같은데 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서서 졸더라도 와요. 벌써 10여 년 동안. 그냥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설교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좀 열심을 냈다가도 자기 바쁘면 좀 빼고. 뭐 그냥 그런 거예요. 안타깝죠. 그분들의 신앙이 잘못됐다. 그분들이 문제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모습도 꼭 누구랑 비슷하던가요? 저와 여러분하고 비슷한 거예요. 뭐 남의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 어떤 교회 누구를 지칭하니까 꼭 남의 얘기 같지만 저는 완전히 이 디모데형인 목회자입니다. 뭐냐면 그냥 교회 다닌 거예요. 그냥 엄마 뱃속 때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다녔다가 그냥 목회자가 됐어요. 이걸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열정과 뭐 180도의 변화와 뭐 죽이러까지 간 사람이 이제 살리겠다고 쫓아다니는 것과 뭐 이러한 열정과 패기와 야성과 뭐 이런 뭐 성령의 충만함 뭐 이게 그 사람한테 있는 말인데 저한테도 그런 게 없다는 게 어느 때는 좀 안타깝기도 하죠. 어찌됐든 간에 오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의 형제 안드레가 어느 날 쫄쫄 쫓아와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얘기해요.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고. 구원자를 만났다고.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전도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냥 몇 마디 듣고 그런가 보다. 또 예수님이 그에게 친히 개발하는 이름도 다시 주시고 막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데도 이 베드로는 별 관심이 없었나 봐요.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 그물을 깃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여기저기 가서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고 이제 여기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까지 오시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그렇게 실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그냥 그런 인생을 살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는데 아무래도 이 베드로를 지명하여 부르시기 위해서 오늘 그 배 위로 올라가시는 것 같습니다. 왜요? 자기 거에 누가 손대고 발대고 코대면 지켜보잖아요. 그렇죠? 다른 배도 많았을 텐데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베드로는 관심이 있으면서도 자기의 본업인 그물을 기우면서 듣는 둥 마는 둥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사람들이 좀 흩어졌겠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세요. 그리고 그 자초지정을 듣죠.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아이고 수고하고 애썼다 쉬어라. 이런 게 아니라 야, 한 번 더 나가보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그는 권위 있는 자거든요.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 예수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자기는 하찮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냥 자기 일에만 충실한 그냥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위대하던 위대하지 않았던 간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의 형제 안드레까지 이분이 구세주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마도 함부로 그의 배려나 그의 말에 비판하거나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띄웁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속은 좀 타죠. 아이고 이거 밤새 잡았는데 지금은 또 때도 아닌데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갑니다. 어떻게 간다고요? 뭘로 간다고요? 말은 이렇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간대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뭐까지 하죠? 그물을 던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속에는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몰라도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던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만선이 되는 기쁨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라고 말하는 베드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아라.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걸 버려두고 고향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참 아주 좋아요. 그렇죠? 야, 이렇게 해서 예수를 쫓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순종하며 사는 거구나. 근데 저는 오늘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쫓는 사람,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순종에 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순종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지금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라고 고백해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점이 시작됩니다. 누구의 출발점이요?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 여기 표처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인생, 또는 사도행전적으로 보면 이제 회개하여 돌이킨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한 이 사람이 왜 죄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뭐 회개하라라는 말도 없었고, 너 내가 구원자니까 뭐 죄를 용서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말도 없었는데 왜 자기가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그 마음엔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유, 내가 이렇게 밤새 잡았는데 당신의 권위 때문에, 당신의 위치 때문에 내가 이 말을 따라주지만 이거 뭐 잡히겠어? 그랬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니까 그 마음에 덜컥 겁이 났어요. 왜 우리 옛날 심청전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바다가 이렇게 막 물살이 세니까 사람 던져 넣잖아요. 그렇죠? 청이가 빠지잖아요. 왜 던져 넣죠? 용왕님의 마음을 좀 사로잡으려고 던지잖아요. 오늘 그때 우리나라의 어촌이나 여기의 어촌이나 별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여기에서 계속 밥 벌어 먹고 이 호숫가에서 고기 잡아 먹고 이러려면 노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우상이 많았던 동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던 사람은 덜컥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거는 자연의 이치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 또 나보다 더 나은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떨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는데 막 떠셨습니까? 야,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하나님 알았으니까 내가 이제 죄인인지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처음 예수님 만나고 내가 죄인인지 알고 막 떨었습니까? 죽을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아서? 너무 이때까지 지은 죄가 많아서 막 떠셨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예수님 처음 만나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서는 반응이 어떠냐면 하염없이 눈물 나오며, 이게 꼭 요 반응이다가 아니라 대부분의 반응이
그리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지 못할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사랑으로, 이러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량없는 은혜와 감사가 있지, 야, 내가 죄인인 줄 알았더니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 어떻게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제 삶을 시작해야 돼요. 근데 대단한 게 있죠. 삶을 시작하는데 떠나기부터예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듯이 떠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아브라함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고향을 떠나고 자기 직업을 떠날 때 믿음으로 떠났다라고 보기 힘들다고 말하죠. 물론 히브리서는 믿음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와요? 베드로를 찾아와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요. 그 오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와 같은 인생에서 건져주셔서 그 인생이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말이죠. 이제 뒤에 가서 볼 거지만 우리는 실패자며 낙오자며 마치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박쥐 같은 인생을 살아요. 박쥐 같은 인생이 뭔데요? 이도 저도 아닌 인생. 그렇죠? 동물도 새도 아닌 인생, 어디 가나 천덕꾸러기 같은 인생, 세상에 가려니 죄 많은 세상에 가면 더러워질 것 같고 하나님 쫓아가자니 인생에서 낙오자 되고 실패자 되고 너무 힘들고 그런 인생 말입니다. 오늘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은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말해요. 이게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어느 때 저와 여러분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기 전에, 이 자리에 앉기 전에,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았다고요. 그랬더니 디도서 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요. 오늘 베드로도 이제 죄인임을 알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갑니다. 이 쫓아가는 베드로에게 이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였냐면 깊은 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호숫가에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깊은 데가 없었는데 그런 깊은 데 말고요. 인생에서 깊은 데가 있음을 알게 돼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건요. 뭐냐면 내가 전에는 이 세상의 것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아주 극랄하게 하는 표현으로 뭐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럼 돈은 없어야 돼요? 이 말이 아니죠.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인생이 이제는 뭐가 보여요?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세상 요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이렇게 세상적인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조상들이 말했고 그렇게 내 형제가 옆에서 말했던 영생이라는 게 있고 구원이라는 게 있고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젠 듣고 알게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삶의 시작은 뭐죠? 옛것을 버려야죠.
아니 뭐 버린다 그러면 참 듣기가 억울하니까 돌이켜야죠. 그렇죠? 돌이켜야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 1, 2장에 보면 회개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그게 교회에 중요한 거니까. 왜 중요하죠? 나도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돼야 되지만 여기 모인 자들도 세상과 구별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돌이켜야죠. 그러면 돌이키면 끝납니까? 그래서 어떤 분 주석 보면 울면 끝납니까? 울면? 용서해달라고 하고 울면 끝나냐고요. 아이들 키울 때 아주 환장하죠. 그렇죠? 울면 끝나는 애 있어요. 울면. 잘못했다고 울어요. 알죠. 근데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또 해요. 아주 쥐업해도 어떻게 해요? 또 해요. 여기 중고등부 애들 게임기 전선을 잘라내도 건전지 껴서 또 해요. 그렇죠? 아주 지질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베드로고 우리고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한테 새로운 게 보였다니까요. 깊은 데가. 여러분이 보이십니까? 예수 믿고 이 세상이 돈을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이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이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이 행복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이 자아실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다른 게.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예수 믿으면 뭐하고. 그렇게도 돼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니라니까요. 다른 세계가 보이고 다른 걸 추구하게 되고 다른 것에 내가 순종하게 되고 다른 것에 내가 만족하게 되면 그런 것은 그냥 감사한 것뿐이죠. 좀 없고 안 되면 조금 불편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뭐죠? 2장, 3장에 걸쳐서 그들이 성령 받고 회개 받고 했더니 울고불고 기도하고 끝나요? 아니요. 나누기 시작하고 베풀기 시작하고 섬기기 시작하고 모여서 떡을 떼기 시작하고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고 재산 털어서 나눠주기 시작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변했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건요, 내가 게임하던 애가 이제 전선 잘라버리고 게임기 버리고 이제 공부하는 책상 위로 앉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회개했다면 이제 세상의 것을 이제 뒤로 하고 우선이 무엇인지, 최선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이 어딘지, 어디가 내 발걸음을 가야 되는지를 옮겨서 가서 그 자리에 앉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관망하거나 체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누가 하나 보자 그때 나도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오늘 베드로는 알았다고요. 그 깊은 데가 있음을.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어디에다가요? 깊은 데다가요. 그랬더니 그 인생에서 한 번 있을까 말까 뭐가 잡혀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만선이 돼요. 마치 골프 치시는 분들에게는 홀인원 같은 거죠. 뭐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근데 그에겐 누가 보였어요? 만선된 그물이 찢어질 만한 그 고기가 보였을까요? 그랬다면 여기 못 쫓아왔죠. 그렇죠? 예수님 한 번 더 나갑시다 이래야죠. 그렇죠? 한 번 더 one more 해가지고 한 번 더 이래야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한 번 더 합시다 이러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하죠? 무릎을 꿇고 죄인이며 나를 쫓으라 했을 때 쫓아간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고기를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뭘 봤어요? 주님을 봤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깊은 데에 와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 왔는데 세상을 바라보시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까지 와서 어렵게 자리 잡고 있고 쉬어야 되고 이 가을 하늘 공활한데 멀리 가셔야 되는데 주무셔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놀아야 되는데 여기 앉아 계신다면 이제 주님을 바라보셔야죠. 주님이 무엇을 해주셔서 이야 이거 주님 잘 믿으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전에 교회 부교육자 때 어떤 친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그렇게 신병 때 너무나 교회 가고 싶어서 막상 교회를 갔더니 그렇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올 때 돈 꾸역꾸역 주신 거 이렇게 펴가지고 그때 큰 돈이라고 2만 원을 헌금했대요. 너무 감사해서. 그랬더니 5만 원이 생겼더래요. 나중에 면회들 와가지고. 그랬더니 간증 내용이 이거였어요. 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2만 원 베팅했더니 5만 원이 생기더라. 열심히 내라, 열심히.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이렇게 했더니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세상에서 이런 복과 이런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거는 굉장히 약한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만선의 기쁨으로 끝났으면 그는 인생에서 그 추억을 가지고 살아야 될 뿐이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인생은 아니었다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여기서 잘되고 하나님 없이 살면 인생에서 그 추억을 가지고 사는 거지 영원한 것까지 가지 못한다고요. 그것이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과 오늘 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놓고 예수를 쫓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삶이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렇게 버리거나 모한 삶은 아니지만 우리도 인생에서 이제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이 되었고요. 이제 과거의 것이 없고 이제 미래의 것만 주어진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까지만 암송하시면 돼요. 그렇죠? 거기까지만. 그렇죠? 이 뒤는 필요 없는 거예요, 원래. 근데 우리가 보기 좋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믿고 이것을 확신하신 분만이 오늘 베드로의 길을 갈 수 있고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냐고 쫓아갔는데 이게 푸른 초장도 안 나오고 쉴 만한 물가도 안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환장하죠. 뭘 어떻게 돼요. 그렇죠? 환장해요. 그러면 고민하죠. 그렇죠? 이걸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구는 다 푸른 초장 갔고 누구는 쉴 만한 물가로 갔다는데 누구는 고3 때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니까 서울 안에 있는 대학 갔다는데 뭐 서울대 갔다는데.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를 8학군 나왔거든요. 자랑 같지만 8학군에 있는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고대, 이대 못 가면 애들이 교회를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왜 나한테는 그걸 안 주실까 고민한다고요. 그 권사님, 지사님도 시험 드신다고요. 내 자식들을 위해서 새벽재단, 뭐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새벽재단, 뭐 저녁 40일, 뭐 작정기도 이런 거 다 했는데 그거 왜 못 갔겠어요? 엄마가 기도를 안 해서 못 갔겠어요? 애가 공부를 안 해서 못 갔죠. 그게 뭐 당연한 걸. 우리가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호와는 그냥 나의 목자시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 있는 고라 자손처럼 내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 그 집에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목표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요. 그냥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길의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은 사랑입니다. 순종이 새로운 삶의 시작을 했다면 이제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는 거예요. 전에는 뭘로 채우려고 그랬죠?
돈으로 채우려고 그랬죠. 명예로 채우려고 그랬죠. 성공으로 채우려고 그랬죠. 세상의 자랑거리로 채우려고 그랬죠. 그러한 채우려고 한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기로 했잖아요. 이 벗어버리고 버린다는 말은 이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 목숨 걸 가치도 없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제 뭘로 중요시하며 뭘로 채우기 시작하실 겁니까? 이제 사랑으로 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죠? 예수님은 수십 번에 관해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좀 유식한 말로 순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렇죠? 내가 앞으로 고난받을 것이다. 내가 앞으로 죽을 것이다. 내가 앞으로 힘들 것이다. 내가 앞으로 이럴 것이다를 수십 번에 걸쳐서 복음서를 보면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의 귀에는 뭐가 들리죠? 그런 건 하나도 안 들려요. 뭐가 들려요? 그냥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팡파레했던 거 기억나고요. 옛날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무슨 친구 만나듯이 모세와 엘리야 만나서 초막 찍고 살자는 그런 얘기 기억나고요. 또 무슨 거 기억나죠? 누구 엄마 시켜가지고 뭐 나중에 뭐 한 자리 하면 얘는 우리 첫째 아들은 우측에, 우리 둘째 아들은 좌측에 해주세요. 이런 얘기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요. 3년을 쫓아다녔는데. 조금 딴 길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목사가 환장하는 게 그런 거죠. 그렇죠? 열심히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설교를 해서 이런 걸 알아듣기 위해서 설교했는데 다른 거 알아듣고 은혜 받을 때 이제 환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순종하라는 거 기꺼이 얘기했더니 뭐 그냥 그런 인생이야 이런 거 기억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런 것만 기억하다가 나중에 칼까지 뽑잖아요. 예수님을 누가 감히. 그래서 귀까지 잘랐더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귀를 붙여주시고 그 귀 붙여준 놈한테 사탄이다 마귀다 그러지 않고 누구한테 그러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했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다고요. 충격이 컸을 거예요. 이 사람도 가룟 유다처럼 목매어 죽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 충격에서도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다혈질이죠. 그렇죠? 뭘 들었는지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는 기억이 났던 거예요. 이게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다행이죠. 이것이 기억이 났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의 삶을 들어가요. 그 계집종, 기집아이, 그러한 눈초리와 그 앞에서도 담대하지 못하고 벌벌 떨며 도망치며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곳,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곳에서 바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 눈 한 번 제대로 마주쳐보지 못하는 그 인생. 그리고 나서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그는 처참한 인생을 맛보게 됩니다. 내가 아니구나.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랬을 때 그가 어디로 돌아가죠? 다시 백홈 하는 거예요. 백홈. 돌아가요. 고향으로.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돌아갑니다. 그렇죠? 혼자 돌아가지 않아요. 이 제자들은 같이 돌아가요. 그런데도 배가 안 팔렸는지 배를 다시 만들었는지 몰라도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옛날 그런 인생으로 돌아가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는 것입니다. 마치 추억 속의 한 장면, 3년 전의 그 장면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띄우라고 그러고 이 배를 타고 갔을 때 만선이 돼서 돌아오고 이제 예수님이 고기까지 구워서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제 따라오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왜요? 예수님도 뒤통수 한 대 맞았잖아요. 그렇죠? 따라오라고 그러지 않아요. 얘가 또 따라와서 나를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끝에 보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이제는 나를 쫓으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다, 이런 거 이제는 좀 뭐라 그러나요? 저급한 게 되고 말았어요. 이제 뭐라고 물으시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할 말이 뭐가 있어요? 등지고 돌아오고 배신하고 돌아왔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도 그를 찾아와 주셨다고요. 그 찾아온 그분에게 뭐라고 하냐고요? 마치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종치고 나서 고향 앞으로 갓해서 갔는데 어떻게 갔다고요? 차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게 종의 모습으로 갔는데, 그 아버지는 품에 안으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품에 안았다고요. 안았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게 다예요. 품에 안았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낙오하고 배신하고 등치고 가더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안아주신다고요. 그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주가 더 잘 아시잖아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는 소망의 사도, 사랑의 사도가 나중에 돼요. 그때의 기억과 그때의 만남과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셔야만 됐는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왜 나를 찾아와 나를 다시 부르시는지,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이제 안다고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전에는 말씀을 의지하여 자기의 노력과 애씀으로 순종하려고 했더니 자기의 계획과 목표와 목적이 아니었을 때 떨쳐나왔는데, 이제는 주님이 목적이 되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이 목표가 되고 그 사랑으로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니까 이제는 그 순종이 이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 죽기까지 따르는 자, 이제는 그가 그러한 삶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고 3장을 보고 5장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담대히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를 전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하다가 어디 끌려가죠? 공회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판결을 받아요. 너 이제 예수에 대한 말 하지 말아라. 너 그 말 안 한다 그러면 내줄게. 대신 나가더라도 절대 그 말하면 너 죽는다. 막 이렇게 위협과 협박을 받아도 성경은 곳곳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전에는 같이 잡혀갈까봐, 눈 마주칠까봐 계집 아이의 한마디에 벌벌 떨었던 베드로가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죽기까지 순종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게 뭔가, 바로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요즘 젊은 엄마들은 잘 모르겠는데 나이 드신 엄마들은 애들 위해서 죽을 수 있으십니까? 애들 대신에 시험 봐주고 싶고 애들 대신에 군대 가주고 싶고 막 그러시죠.
아니면 잘 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왼수 덩어리 잘 갔다 고생하고 와라. 왜 이렇게 짧냐? 옛날에는 3년이었는데 한 2년밖에 왜 안 되냐고요. 부모의 심정을 가지면 제가 그런 부모님들 옆에서 보면 참 치사하고 안 입고 올 텐데 자식한테는 그런 게 없나 봐요. 그죠? 왜 애한테 저렇게 빌어서까지. 우리 애들도 이제 10살, 8살인데 저희 애들 보니까 이제는 10살 된 놈이 이래요. 뭐 100점 맞으면 뭐 사달래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어서. 야, 100점 맞으면 네가 좋은 건데 왜 아빠가 사주냐?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 다 그러죠. 애들 성실 안에 빼고 웬만한 애들한테 다 그렇게 키우시잖아요. 그렇죠? 너 요번에 100점 맞으면 요번에 뭐 하면 야 요번에 장가 가면 집 사준다 뭐 이러십니까? 제 친구 하나도 40이 넘어서 장가를 못 가니까 부모님이 야 너 집 장가 가면 저 일원동에 있는 집 줄 테니까 제발 가라 막 이러시는데 그거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러죠? 왜 베드로에게 왜 그러죠? 그걸 조금이라도 아는 자식은 어떻게 살죠? 헛살지 못하죠. 그렇죠? 헛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오늘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처지의 우리냐면 로마서 5장 18절 보면 저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가 뭐 죄인이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하고 이렇게 부르는 인간이 아니었다고요. 구세주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뭘 짓거리를 하며 사는지도 모르는 인생에다가 예수님이 사랑 때문에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안 돼 내가 죽기까지 널 사랑할까 이렇게 오셨다고요. 오늘 우리 자식들한테 그러잖아요. 왜 공부하라고 하죠? 엄마 아빠가 옛날 지내보니까 그래도 공부한 게 안 한 것보다 낫잖아요. 뭐 요즘 와서 대학 나와서 뭐 좋은데 취업한다 성공한다 이런 건 없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애는 몰라요. 아 이거 공부해서 뭐해? 난 나중에 장사할 텐데. 이런 XX 같은 자식들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 열심히 시키는데 엄마 나 대학 안 가도 돼.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가끔. 그럼 부모는 환장하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런다고요? 그래도 좀 나은 길, 나은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유. 아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다들 이렇게 손짓하잖아요. 아유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고요.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요. 그걸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랑에 보답해야 된다고요. 보답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나눔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삶의 시작, 그래서 시장 땅 했는데 하다가 지치면 뭐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 봐서 순종하려고 하죠. 에휴, 뭐 회장도 저만큼밖에 안 하는데, 뭐 부장 선생님도 저 정도 하는데, 뭐 권사님들도 뭐 앉아서 시키기만 하는데, 뭐 누구도 뭐 하는데, 뭐 목사님도 뭐 새벽에 1시간밖에 기도 안 하시는데,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만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좋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죠. 우리를 풍성케 하신다고요. 그걸 믿으시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베드로처럼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여기 앉히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이 안에서 이 공동체의 리더와 섬기는 자로
세우셨다는 걸 믿으셔야지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결국 요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완장을 채워줘야지 일을 하니까. 그렇죠? 회장해가지고 회장하기 전에는 이런 오후 예배 안 나오다가 회장하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완장을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뭐 북한처럼 뭐 전 인민의 간부와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요즘 좀 안타까운 건 있어요. 뭐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를 욕하는 건 아닌데 요즘 저희 동탄은 신도시다 보니까 이렇게 큰 교회들이 건물 번쩍번쩍 세워가지고 해가지고 보통 성도 출석이 한 300명, 4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막 권사 40명, 안수집사 20명 이렇게 세워요. 야, 그래서 대단하다. 왜 세울까요? 완장 안 채우면 저희 어머니 친구분도 자기 나이 또래 사람들은 다 권사 됐는데 당신은 안 됐다고 교회 한 주 안 나가시더라고요. 속상해져서. 진짜 누구 말대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분 받으면 오히려 더 부담이죠. 원래는 더 부담이에요. 근데 직분자냐 아니냐를 떠나서 진짜 순종해야 되는 게 뭐냐. 그리고 내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한 것을 약속하신 그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순종은 그래서 믿음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에 저항하던 신학자 중에 한 명이 디트리 본 회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책 제목은 신도의 뭐 생활인가 뭐 이런 제목으로 번역된 책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좀 다르게 번역된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면 순종과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믿는다. 순종치 않는 자는 믿을 수 없으나 순종하는 자는 믿을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경건한 자기 기만이나 값싼 은혜가 되지 않으려면 먼저 순종해야 한다. 부족한 순종을 부족한 신앙 탓이라 하고 부족한 신앙을 부족한 순종 탓이라고 하여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좋지 못한 하나의 도피이다. 우리 이제 10월이 되고 11월이 되면 목사님이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직분자들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뭐 해보십시오. 전화나 이렇게 불러서 면담할 때 상담하시면서 말씀드리면 보통 이렇게 안 하시겠다는 분들이 대부분의 핑계가 뭐죠? 뭐 핑계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각자 입장이 있으실 텐데 믿음이 아직 없어서요. 그렇죠? 믿음이 아직 안 돼서 아직 부족해서 뭐 형편이 안 돼서. 근데 저는 뭐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목사님과 성도 간에 뭐 순종하며 서로 격려하며 섬기며 하면 좋죠.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순종하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요. 세상의 것을 손해보더라도 라는 말과 바꿀 수도 있고요. 내가 세상에서 희생하더라도 라는 말과 바꿀 수도 있고요. 내가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없더라도 라는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직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것도 잘라서 나누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게으르던 모습이 부지런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일용한 것을만 놔두고 나머지는 뗄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물며 형제가 형제에게 세상도 베풀고 섬기고 나눠주는데 우리는 명절만 되면 왜 뒤틀어진다고요? 제사 지내느니 안 지내느니 때문에 안 간다고요. 믿는 사람들이. 형제랑 트러블 나고 다퉈서 안 간다고요. 도대체 고향은 누가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형제들이 싸워서 안 만나는 집안도 많은데 도대체 다들 어디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그런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에요? 그냥 우리 가정이에요. 그렇죠? 우리 가정.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은 뭘로 배워요? 기쁨? 행복? 즐거움? 자아실현? 내가 뭐 했더니 알아주는 걸로? 아니요. 고난을 통해서요. 한번 시험들을 보셔야 돼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시험을 보셔야 된다고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시험 보듯이 우리도 시험 봐야 돼요. 제가 요즘 그 시험을 보고 있어요. 개척교회 하니까 생각처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시험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고, 뭐 좀 이게 부족하고 없어도 뭐 믿음으로 하면 될 것 같았고, 그냥 좀 그러면 그럭저럭 가면 될 줄 알았는데, 요즘에 이게 낙제가 될까 말까 시험을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보여줄 거 없고 자랑할 거 없고 만족할 거 없고, 그런데요, 그래도 감사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랑으로 아이들도 가르치시고, 그러한 사랑으로 이웃도 봐주시고,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과 온유라고 말했으니까 좀 그런 눈으로 좀 보세요. 그리고 좀 많이 꺾고 치사하더라도 섬기세요. 순종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그 깊은 데로 던졌던 그 베드로의 그물이 가득 찬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이 교회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깊은 데로 날마다 던져 항상 차고 넘치는 베들교회, 차고 넘치는 여러분의 믿음, 차고 넘치는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